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6번째 시간입니다. 그 마가복음 자체로만 놓고 보면 상당히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부터는 최근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냥 음성 파일만 녹음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사진 자막 처리 비슷하게 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좀 하여튼 저의 편리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으로 녹화를 할 때는 중간중간에 어떤 무슨 일이 있을 때 좀 중지를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 지금 이제 앞으로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렇게 음성 위주로 이렇게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 이제 좀 마가복음 기준으로 했을 때 오래전에 이제 올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상고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했던 곳은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어, 이 혈루병 이제 된 여자 이렇게입니다. 제가 이걸 아마 수르보니게인가 약간 좀 착각해서 혼돈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이 기억이 좀 잘 없어서 그런 부분 있으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낳은 이제 아이가 있고 그 아이는 딸이고 그 딸이 지금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의 어떤 그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낳은 어떤 그런 형식이 좀 아들이 아니라 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본질적인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해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있다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또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여자가 이제 혈루병을 이제 앓는다는 것은 계속 이제 생리하듯이 하혈을 한다는 건데 결국은 이제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삶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죽은 사람을 살린다. 이렇게 할 때 육신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살았다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자를 살린다는 그런 뜻이지 하나님이 인생의 육신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육신이 죽는 걸 살릴 것 같으면 처음 만들 때부터 그래 만들면 되지 번거롭게 또 살게 하고 또 죽게 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참 육신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육신에 관한 얘기가 아니구나라고 읽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같은 사람이고 혈루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넘쳐나죠. 이렇게 좀 전망대 같은 데서 올라가서 이렇게 야경을 보면 십자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모두들 하나같이 한결같이 하는 것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방식으로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에서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다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더 경건하게 살고, 또 스포츠로 치면 페어 플레이를 하고, 당장 눈앞에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일은 이제 누락하지 않고, 뭐 주일날 교회를 가는 거라든지 뭐 11조를 한다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손해 같은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어떤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자기도 그런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회당장이 딸을 낳았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늘 가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목사들이나 이런 그 뭐 교회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의 신앙관을 이제 신봉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지금의 교회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기도해라, 성경 봐라, 그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나,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뭐 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육신에 좀 안 좋은 병이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그 봐라, 너 그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 교회 간다, 기도한다, 이런 것들 다 일반 동사예요. do, blame, go 이런 거잖아요. 그 비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네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문답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문답을 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네 라고 대답하는 그 대답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자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는 그 행위를 이렇게 강요하고, 그걸 기반으로 너 구원받았다, 세례 주고 뭐 이렇게 하는 주제에, 또 한편으로 가가지고는 예수 믿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딱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곳에서 씨를 가진 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형식으로 대변되는 딸을 낳았고, 그 딸마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마저 죽어가고 있고, 거기서 생명은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길에 만난 혈루병의 여인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시고, 이 육신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려고 하면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같은 생명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잉태되고 나아지고 내가 거듭나야 되는데, 혈루병을 앓고 있으니 이게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생명을 다시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다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은 정말 딱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행동을 가르치는데 그 행동마저 똑바로 못하니까 세상에서 막 여러 가지 지탄을 받는 거예요. 전모 목사의 어떤 그 여성도 추행이라든지, 조용기 목사의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행위마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교회라고 명패는 걸어놓고 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의 어떤 이 파일이나 저의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다니시는 교회에서 만족스럽고 그것에서 전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겨진다면 저의 블로그 같은 거 기웃거리실 이유가 없어요. 저의 블로그를 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넷에서 다른 말씀 듣고, 이렇게 요즘은 이래 보면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유튜브에 올라오는 다른 교회의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는 그 목사님 설교 잘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들어봤나 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로 한심한 짓이에요.
그게 좋으면 글로 가야지. 뭐 한다고 지금 자기 교회에는 앉아가지고 그 일요일 날 예배 드리고 온 다음에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니 저렇게 안 되니 뭐 목사는 이랬니 장로는 어떻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봐라 그 유튜브에 있는 어떤 그 목사님 설교는 지금 굉장히 잘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그게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문제는 내가 생과 사의 문제를 가늠하는 것인데 인생을 걸어야 되는 문제인데 자기가 판단할 때 지금 자기가 다니는 교회보다 더 나은 데가 있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정도 같으면 자기 영혼이 걸린 문제니까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지는 않고 앉아가지고 막 그 엉뚱한 소리 삑삑 해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우선 문제는 그 유튜브나 이런 데를 기웃거리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온전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없으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 친구 중에 좀 목사가 있어서 제가 만나면 가끔씩 이렇게 좀 쓸데없는 논쟁을 해요. 뭐 그날도 제가 한 1시간 이상 논쟁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는 참 내가 어리석다. 되지도 않은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발단이 뭐였냐 하면 신천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뭐 저기 교회에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 붙여 놓잖아요. 신천지 뭐 추수꾼 들어오지 말라고. 내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짜 쪽팔려서 내가 그거 못 보겠다. 아니 뭐한 짓이냐. 너가 정말 목사나 어떤 그 교회가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 봐라. 왜 사람들이 그 많은 젊은이들이 신천지 가겠느냐. 똑바로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데 너가 똑바로 가르치진 않고 뭐 하는 짓이냐고 포스터 붙여놓고 이렇게 하길래 아 그게 나중에 법적 때문에 그래 꼴 좋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세상 법정으로 그 사건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 꼬라지가 지금 정당한 거냐. 너 뻔뻔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막 자극을 했더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온갖 어쨌든 뭐 이제 변명을 하느라 이야기가 엄청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당장이 딸을 낳았고 그 딸이 죽어가고 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곳에서 형식만 가르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라는 것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마저 죽어간다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처럼 생명을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가서 고치시고 뭐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희망이 없다 더 이상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예수 믿어가 뭐 하겠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그가 잔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그 목적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주는 실존하기만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뭐 쉽게 이야기하면 감옥에 갈 정도의 어떤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타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게 자는 거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직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그렇고 혈루병 여인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이건 자는 거다는 거죠. 그 어쨌든 간에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왜 죽어갔으며 혈루병 여인은 왜 혈루병을 앓고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정체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이 뭐 점점 쇠약해져 가고 교회 건물을 주중에는 다른 데 빌려주고 저는 그건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사람이 없어서 빌려주는 어떤 그런 건 좀 그렇죠. 그래서 그 뭐 일요일 날마다 뭐 다른 데 빌려주고 막 심지어는 다른 종교 유럽에는 이제 교회 건물에 일요일 날 다른 종교도 같이 와서 예배를 시간대별로 다르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죽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같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요. 형식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설교하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야기하고 이렇게 사십시오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 본질이 없으니까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를 바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예수님이나 하나님 아들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말구유로 이렇게 태어나신 것이나 지금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한테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런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제 제가 그 베드로전서를 하면서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자 했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이고 집약된 어떤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서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고서 저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존재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설명하시는 거구나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내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대신 벌 받으시는 것이구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백부장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딱 보니까 그것이 진짜 온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어떤 그 모습과 과정과 의미가 자기 안에 딱 들어와, 이미지가 뭐 눈과 귀를 통해서 또 손으로 통해서 자기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사람이 이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어떤 그런 생명이 자기 안에, 성령으로 잉태된 생명이 자기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아들과 같이 자기 안에서 생수를 내어놓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 속에서 어떤 그 생명이 되는 것을 바깥으로 내어놓는 존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수가성 여인에게도 말씀하실 때 너의 속에서 생수가 넘쳐날 것이다. 항상 이거 지점은 뭐냐 하면 우리 심령 안이란 말이에요.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는 뭐 신접하듯이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뭐 기도 막 통성기도 하다가 예수님 같은 흐릿한 그림자를 만난다거나 뭐 아니면 좀 더 분명하게 만난다거나 이게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만나서 뭐 하시게요? 그거를 그림으로 뭐 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게 전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의미와 의도가, 의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어떤 그 모습을 내 안에 딱 들어와서 내 속에, 내 안에 어떤 행위를 자아낼 만한 어떤 그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내가 그냥 나는 내 뭐 좋을 대로 행하는데 그게 다 성경에 있는 것으로 행하게 되는,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뭐 예를 들면 축구나 야구나 이런 스포츠에 있는 선수들이 자기가 뭐 야구로 치면 한 타석에 들어가서 그 투수에게서 날아오는 공을 하나 잘 치려고, 또 투수는 또 공을 잘 던지려고 하는, 자기는 자기대로 하고 있지만 그 팀이 요구하는 어떤 그 승리에 대해서 기여하게 되는 것처럼 지는 지 혼자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데 자기가 그 팀에 소속된 의도인 승리를 추구하게 되는 것처럼 사람도 그냥 자기가 자기 안에 본성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이 가진 본성과 욕망이 자기 안에 있으니 그것대로 자기가 살려고 하다 보니 자기는 그냥 자기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본성대로 사는 거니까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지켜지는 거예요. 성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미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노력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 이 녹음 파일을 들으시는 분 중에 사람 노릇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자를 가지려고 어디 가서 내가 사람이라고 인식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신 적 있어요? 물론 사람 노릇을 하기 위해서 또 좀 더 좋은 사람다움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저는 이제 뭐 남자니까 제가 남자이기를 위해서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남자로 나서 남자다운 것을 하기 위해서 뭔가 뭐 사회로부터 요구받거나 군대 가는 것처럼 뭘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남자 되기 위해서 유전적으로 남자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노력하고 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이. 그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회당장이 따르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씨가 없고 그냥 형식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외식하는 거다. 노릇하는 거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단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그 다음에 저기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과 어떤 뭐 접촉을 하기 위한 거,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려고 만나는 거, 뭐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서 내게 어떤 이득이 있게 될, 뭐 요즘 선거철이니까 뭐 선거 이렇게 포스터 보면은 뭐 정치적으로 유력한 사람들과 뭐 악수하는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런 목적을 가진 만남을 만났다는 거 사진을 올려놨으니까 그런 목적을 가진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전달되는 거예요. 내 안에 심기는 거단 말이에요. 농부가 땅에 씨를 심듯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는 거예요. 그럼 심기면 그것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잉태가 되면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있고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본성이 나타나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의도한 바가 육신을 가진 형식으로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아들도 그 집안의 어떤 성실을 따라서 그 집안의 가업과 그 집안이 추구하는 어떤 그 의가 그 육신으로서 이어갈 자를 아들이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아들도 바로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형상이 내 것이 되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 그것도 아닌데 그냥 뭐 어떤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게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자기 안에 있으면 이제 저의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몇몇 분들이 그 심령 안에서 자기 이제 그 들으신 분들 심령 안에 있는 어떤 그 생각이나 어떤 삶이 성경에 있는 것과 이제 스스로 검증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 어떤 예수님을 뭐 그림 그릴 필요도 없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본성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라는 것이 스스로 믿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면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부인하려고 해도 믿어진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이 다 기억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되듯이 내 안에서 생수가 넘쳐나듯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본성임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혈루병 그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혈루병과 같은 특이한 병도 예수님께서 고친다든지 뭐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안타까움을 예수님께서 보살펴서 다시 살려준다든지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죽고 없어요. 뭐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회당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아들이 나오고 어떤 혈루병을 그러니까 생명을 낳지 못하는 것도 예수님을 만나야 그 생명을 낳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고쳐진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앓는 여인의 어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지금 이 교회가 자칭 교회들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닙니다. 자칭 교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나 늘 형식을 이야기한 딸만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마저 이제 죽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어떤 뭐 선거에서 유력한 어떤 그런 지위나 아니면 세상에서 뭐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나 뭐 알라딘의 램프 속에 들어있는 지니처럼 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본성,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본성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본성이 내 육신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것을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는 어떤 그런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36번째인가 시간을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도 이제 지나간 뭐 사사기나 로마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유튜브와 저희 블로그에 연결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